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예,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에게 토요일 날 기도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자꾸 말씀을 하셔요. 저에게 자꾸 물어보셔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계속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러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가 난리하여 이 땅에 오시었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더 찬양을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했나? 얼마나 내가 그분을 기쁘게 했나?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춤을 추셨나?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막 저에게 임재하면서 아침 새벽에 나부터 계속 살아계신 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오셔서 생명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셨고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고 수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표현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도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깨달아지면서 사무실에서 내내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계속 저를 너무나 많이 막 흔드시는 거예요. 나와서 찬양하는데 또 이 찬양 가사가 또 막 저를 막 흔들어 버리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래나, 예, 하나님 진정시켜 주셔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우리 영예기도 시간에 짧게 했지만 그 기도 시간에도 저에게 주님이 말씀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픈 자들을 놓고 애통하느냐? 왜 그렇게 울부짖느냐? 그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인 제가 깨어있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육적으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막 이렇게 육적으로 제가 답을 했을 텐데 순간 제 영이 먼저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들이 안 믿잖아요. 치료받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 고백이 저도 모르게 제 영이 먼저 탁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됐다. 그럼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이제 그것이 강력해서 제가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도 제 몸에 인지하고 있는데 그 뒤로 계속 제 속에서 자꾸 질문을 하셔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영으로 답하고 영으로 답하고 또 실질적으로 막혀서 자꾸 눈물이 나고 속에서 막 무엇인가 끓어오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말씀 치유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네. 이제 이런 막 고백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전체 기도 받을 때 그래도 늘 저하고는 많이 했으니까 우리 양 목사님에게 다 안수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도 엄청난 영역이 세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뭔가 축복하시는 표적이 다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원래 제목을 물떠온 하인이 되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떠온 하인들만 알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물떠온 하인이 되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내가 하인처럼 또 낮추나 그래서 그냥 무슨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다시 바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각자에게 일어날까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제가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제 입에 더러운 말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날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해도 그냥 늘상 우리의 젖어 있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이 더 앞서져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를 개원하고 1년 첫 우리가 지금 말씀 치유성회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자꾸 질문하시고 뭔가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병낫기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너는 눈물을 흘리냐 부르짖느냐 다 맞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하니까 너무 보기 안쓰러우니까 잠도 못 자요.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염려 근심이 눌러서 아무것도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낙심과 좌절 속에서 너무 방황해요.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시고 저에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 스스로 김병남 목사 잘 대답했다. 스스로 제가 저를 칭찬하는 그런 은혜를 또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길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1년, 3년, 6년, 8년, 10년이 돼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새 옷을 안 입고 맨날 옛날 누적대기를 입고 다닐까요? 주님이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아침에 찬양을 주셨듯이 주님은 살아나셨거든요.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만나는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선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을 만든 것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어떻게 물이 변화될 수 있어? 잘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들어가 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제목을 여러분 머리에 딱 넣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첫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가나의 혼례, 지금으로 보면 잔치죠. 잔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 여러분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남아야 여기도 싸주고 저기도 싸주고 막 사람들의 기분이 막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들이 가나안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니까 그 기뻐야 할 축하 연회장에 가장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여러분 뭔가 주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든가 잔치집에서 뭔가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네. 저들에게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뜬금없이 본인 잔치집도 아니고 다른 집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막 잔치가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엄청 축제가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아니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주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어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직 내 때는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뜬금없이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진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배에 잉태한 아들의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했지만 그냥 이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걸 어머니는 아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잉태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진 것을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아, 내 육신을 빌어서 내 안에 잉태되어진 이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어마어마한 일이 있음을 어머니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례에 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될 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포도주가 떨어졌어. 무엇인가 이 잔치집을 더 기쁘게 더 잔치집처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어머니는 예수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내가 활동할 내가 사역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인이라고 여러분 딱 우리가 한번 정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인이야. 잔치집에서 막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분들의 막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나는 섬김이야.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의 어머니가 오셔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 그대로 믿고 행동해.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해봐. 그대로 해봐. 여러분, 저에게 요즘에 주님이 자꾸 질문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게 흘러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한테 질문하듯이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러분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잔치집에 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 뭐 너무 신나는 일이고 너무 엄청난 일인데 우리 심령의 영혼에까지는 그렇게 탁 박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야, 스토리.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뭔가 머리에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거리로만 알라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를 만나서 제사함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야기로만 알지 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머리로만 알지 마. 지식으로만 알지 마. 그거는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자야, 살아나신 자야, 우리를 살릴 자야.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주되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우셔서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걸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잔치집에 다 떨어졌는데 이걸 어찌할까?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믿음으로 딱 선포합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분부를 하시든지 그대로 해봐. 그대로 해봐. 그대로 해봐.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6절, 7절 합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기 유대인의 결례는 집 들어가는 입구에 돌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에 쓰는 거냐면 밖으로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손을 씻는 그런 돌 항아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지금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여기서 생각이 많을까요? 아멘. 무조건입니다. 아멘. 이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여러분 같으면 물 채우겠습니까? 항아리에 물 채우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머리에서 막 돌아갈 텐데. 머리에서, 아니, 갑자기 저 손 씻는 저 돌 항아리에 지금 우리로 보면 세숫대야 같은 거죠. 아니, 손 지저분한 것을 씻는 저 돌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 그래? 뭐에 쓰려고? 아무 뭐 먹을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지저분한 그런 돌 항아리인데.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이게, 여러분, 빌립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계산 안 하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무 계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대로 임하길,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니, 갑자기 저 지저분한 손 씻는 저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이거를 말을 들어? 갖다 부어?
말어? 에휴, 쓸데없이 내가 괜히 에너지만 소모하는 거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여러분, 수많은 생각이 사람 머리에 막 돌아갈 거예요, 하인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니.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기에서 가슴이 벌렁벌렁 됐어요. 하인들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갖다 채우려니까 지저분하든 뭐하든 먹든 말든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웠어. 근데 어느 정도로? 아주 아귀까지 가득 채웠어. 여러분, 이 하인들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도요 5가지를 말씀했는데 2가지는 요거 하면 나한테 복이 되겠는데, 요거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는데 이러고 해요. 계산이 돌아가니까. 3가지는 이건 나한테 하라고 그래. 저기 집사, 저기 권사, 저기 장로, 저기 권사, 저기 누구도 있는데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3가지는 막 원망도 불평도 믿음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막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인들은 갖다 채우려니까 머리가 좀 나빴나 봐요. 저처럼 좀 나사가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아. 그냥 끙끙끙해서 그냥 다 채우고 있는데 아귀까지 가득 채워. 제가 이 아귀까지 채웠다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제 심장을 때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제 아귀까지 채워졌을까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내 온몸에 머리까지 채워졌을까요?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온몸에 채워져서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막 수많은 살리는 영적인 주님이 나에게 주는 영감이 막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성령 기름 부음으로 지금 아귀까지 채워져 있을까요?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를 살리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내 아귀까지 채워져 있을까요? 이것이 내 속에서 막 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오해를 했거든요.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으로 채우고 성령 기름으로 채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채우고 이것이 채워져야 흘러가니까, 채워져야 넘쳐나니까, 채워져야 세상으로, 채워져야 성도들로, 채워져야 환자들에게 흘러 넘쳐나니까. 할렐루야. 제 자신을 하나님은 들여다보겠어요.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떤 것은 채워진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무엇이 바빠서 하나님, 내가 다 자기까지 채우지 못했어요. 해결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채워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채워져야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채워져야 주님이 나를 쓸 수 있어요.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를 희롱합니다. 우리를 까불러 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인들은 아귀까지 가득 채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런 하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하인들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이 지저분한 통에 물을 받았는데, 아니 이 지저분한 거를 갖다 주면 우리가 몰매 맞아, 우리 큰일 나야, 우리 멱살 잡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이. 그런데 하인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연회장에 그것을 날립니다.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물이니까. 갖다 주라 하심에, 주님이 갖다 주어라, 갖다 주라 하심에 하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더니, 지저분해서 못 마시는 물이다, 무슨 물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어쩌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갖다 물을 퍼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해버려서 다른 사람들은 막 신나게 막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포도주가 분명히 떨어졌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다시 이것이 이 축제의 장에 왔어도 그들은 그 상관이 없어. 그냥 즐기기만 해.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떠다 주면서 보니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냥 순종만 했어. 내가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24시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엄청난 뭐 세상에 힘이 자랑할 만큼 큰 것도 아니고 뭐를 많이 갖춘 자도 아닌데 그냥 갖다 줘라. 물 항아리에 채웠어요. 떠다가 이 축제 잔치 즐기는 사람한테 갖다 줘. 갖다 주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들에게 갖다 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제서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나중에 하나 맛도 없을 것 같은 포도주가 나중에 갖다 준 포도주는 훨씬 더 맛도 좋고 사람들이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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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인간의 머리를 막 기계처럼 돌리거나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었더니 그대로 되는 역사. 자, 성경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에스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물을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자, 죽은 뼈들에게도 명령을 따라 대언하라 하여 대언하였더니 대언하라 하여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죽었던 뼈들이 어떻게 해요? 명령을 받아 움직여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거기에 따라가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자, 죽은 뼈들에게 명령하라 하여 대언하라 하여 대언하였더니 뼈에서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그것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라 하여 대언하였더니 대언하라 하여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행동 개시 순종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소리를 타고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소생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모든 우리의 육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대어나라 하여 대어났더니 이 뼈 저 뼈가 소리가 나면서 척척척척 막 맞아 들어가. 그리고 죽었던 뼈가 살아났어요. 지금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하인들이 채웠는데 갖다 주라 하여 아무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잔치집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을 보았습니까? 이 뼈 저 뼈가 딱딱 들어맞아서 여러분 살아나는 뼈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성경을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대로 순종합시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은 여러분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에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우리의 육적인 것도 주님은 다 체휼하셔서 다 경험하셔서 우리 육체의 아픔도 고통도 주님은 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것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권능을 입고 성령 충만까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큰 역사가 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 표적과 기적을 봐야 진짜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금 사는 이 땅에도 주님이 죽을 것 같을 때 살리시면 여러분 진짜 그때 믿음이 와요, 안 와요? 그때 진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구나. 그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여러분 다시 자유케 하는 그것이 목적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고 주님도 피를 흘리셨고 주님도 살점이가 떨어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으셨어요. 우리 인생이 겪을 것을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통당할 때 아플 때 병이 왔을 때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큰 은혜를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구원받는 것까지 주님은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모르는 것은 병만 고치면 다시 세상으로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 고통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일들 표적들 기적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반드시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우리들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과 육체의 복과 자녀의 복과 여러분 삶의 복에 영원히 마지막 가는 종착역까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